자, 오늘은 출애굽기 53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상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로 제목을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3번째 53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 대부분 내러티브와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내러티브 부분들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였죠. 1장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출애굽기를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계속해서 들고 있는 생각, 일반적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내가 이전에 말씀을 알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상상하고 나의 편견보다, 이거 제가 편견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나의 편견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이제 행정제도를 재편하는 내용이죠.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행정제도를 개편하는 일을 오늘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또한 본문을 공부하고 주회를 하는 와중에서 이것이 주는 깊은 교회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사랑들을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형태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대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저희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의 그 5가지 내러티브들을 통하여서 모세에 관해서는 그 리더십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리더십 역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모세의 리더십의 그동안 수많은 위협을 받았지만은 오늘만큼 모세의 리더십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위협들이 있었고 그 위협들에 의해서 모세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에 의해서 거부당하든지 아니면 외부적으로는 아말렉이 전투를 쳐들어온다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더십의 위협을 받게 되지만은 어떤 모세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물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스스로 혼자 손을 높이 들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홀과 아론이 같이 팔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세 스스로의 한계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 심지어 백성들은 이제 이 사람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 모세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적고 있을까? 모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죠. 바로와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온 이후 계속되는 위협 가운데서도 모세는 그 위협들을 극적으로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모세에게 의지를 하자마자 모세는 바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이드로의 말대로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이죠. 모세 스스로의 능력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보다 평온한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한계 상황을 맛보고 있는 아이러니를 겪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문의 뉘앙스이겠죠. 모세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난가? 모세는 얼마나 공의로운가? 모세는 얼마나 자비심이 있는가? 모세는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라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그가 아무리 높은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라는 것은 말입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종의 질서가 있고요. 이것을 권위의 문제로 제가 나중에 좀 더 다뤄드릴 텐데, 질서가 있고 그리고 조직되어야 하고 서로 간의 유기체라고 우리들이 많이 부르죠.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처럼 유기적인 관계들이 엮여 있어야지 그것이 공동체로서 살아 숨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 조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동체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 오늘의 사건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드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드로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알고 이드로의 시선으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이드로는 지금 제3자의 입장이죠. 모세의 장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지 않고 갑자기 지금 중간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3자의 눈으로 한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드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큰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가히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가져나온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찬송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민낯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문으로 날 수 없는 내부적인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공동체로서 유기적인 질서가 하나도 안 잡혀 있다라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사라졌다가요, 나중에 민수기 10장 후반부에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해서 광야에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그런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재등장하는 사람으로 그려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드로는 지금 이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에게 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제3자의 눈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파악해주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지금 수많은 그런 자기들이 목마름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도 한번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해온 그 과정들이 결코 순탄한 과정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드로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세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충고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해요.
그는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셀헤머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출애굽기와 관련한 책도요. 제가 셀헤머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셀헤머라는 학자는 이드로의 등장 시점이 창세기 멜기세덱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통점들을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과 이드로는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둘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멜기세덱을 표현하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권한으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하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미 밝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도 이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공통적인 것이죠. 이방인 제사장이지만은 그 누구보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내러티브의 구성을 한번 보면요. 이 두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지만은 이제 민족적 이 최초의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으로서의 그런 지도자이고요. 모세는 지금 핍박받는 자들을 건져내는 사람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리더이죠.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두 사람은요 모두 전쟁 직후에 만나요. 전쟁 직후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오는 전쟁을 치른 뒤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이들을 언제 만나죠?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전쟁을 겪고 난 후에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등장해요. 둘 다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두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 지도자, 두 지도자들이 만난 후,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이별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곧장 하나님의 언약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멜기세덱과 만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쪼갠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것으로 이 언약을 스스로 완성할 것임을 확증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이드로와의 만남 이후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시내산 언약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단순히 모세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는 그런 하나님의 민족적 언약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을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성취가, 그리고 언약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갱신되어서 또 계속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동일한 패턴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이드로의 이 동일한 패턴들이 제가 저번 주에 이방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호와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상정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 출애굽기 저자가, 저는 그걸 모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저자가 이드로와 창세기 본문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직접적으로 명기했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드로와 창세기의 멜기세덱의 본문을 의도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게 출애굽기 저자의 의도가 맞다면요, 이드로는 멜기세덱하고 비견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역할로 그려질 정도로 아주 정통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드로는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튼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제 견해인 것이죠. 물론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드로가 완전히 이방 제사장이었어도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매우 선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는데 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충고건 정당한 충고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공동체는 때로는 굉장히 폐쇄성을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열려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이드로가 여호와 신앙을 이미 지니고 있었다, 이런 가정하에서, 제가 과거 설교도 이 가정하에서 계속 했었는데요, 이 가정하에서 과거를 다시 돌이켜보면요, 모세가 젊은 날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를 헤매다가 이드로의 집에서 삶의 안식처를 드디어 찾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배려이자 은혜였는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정통 신앙을 수호하고 있는 이드로 제사장의 집에서 그 영혼까지 보호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저 육체적으로만 숨겼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기회를 가지게 하셨던 거예요. 아무튼 이드로를 멜기세덱하고 이렇게 비견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상정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구성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의 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드로라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요, 모세를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협력자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드로는요, 자신의 개인의 지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행정을 정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 모세는 이드로의 딸과 양떼들을 구해줬어요. 그것이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모세가 한번 구원을 베풀었다고요, 이드로에게. 그런데 이제는 처지가 바뀌어서 이드로가 모세와 그 양떼들, 모세의 양떼들, 그 백성들을 구호해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드로의 말대로 정말로 가히 모세는 기력이 다해 죽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모세가 사라지면요, 이스라엘도 곧 기력이 다해 쇠해버릴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아무튼 이드로의 눈으로 저희들이 한번 쳐다보자고요. 그 상황을. 이드로가 보니까 아침부터 하나님께 묻기 위해 모세를 찾는 백성들이 줄을 잇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길었냐면요,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죠. 모세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3절의 내용이죠, 아주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드로가 볼 때 이건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대로는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다 기력이 쇠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질서도 없고 규율도 없고 제대로 된 행정 조직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죠. 모세에게 모든 재판이 집중되어 있는 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민족 단위가요, 그러니까 한 100명, 200명 이런 게 아니라 민족 단위가요, 1000명, 2000명 이런 게 아니라 민족 단위가요. 이 모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요.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에서 내려질 때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바로와 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했고요.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오게 한 사람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강력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실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일상이잖아요. 이제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다양한 시시비비가 생겼을 거예요. 그 중에는 모세에게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 잘잘못이 명확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모세에게 온 경우에는 뭔가 애매한 상황이고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이익관계가 상충되거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웃 가족의 아들이 우리 집 딸을 때렸어요. 놀다가 때렸습니다. 그런데 크게 상처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의가 아니었는데 모세에게 찾아가야죠. 상대가 뜻하지 않게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너무 많이 우리 마차를 빌려갔는데 짐을 너무 많이 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망가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래가지고 바퀴 하나 다시 고친다고 이 망가진 마차를 어떻게 써? 아니 내가 부서뜨린 건 바퀴인데 바퀴 갈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예전에 그 성능이 안 나오잖아. 차라리 새 거를 하나 주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속끼리 싸웠어요. 이제는 이성이 없는 속끼리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소가 좀 약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옆집 소는 쌩쌩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우리 집소 이렇게 다쳤잖아. 야 속끼리 싸웠는데 너네 소는 우리 집소 공격 안 했니? 이런 것들 너무나도 일상적인 상황이죠. 모세는 이런 것들을 처리했어야 된다고요. 철없는 이웃집 아이가 우리 집 만나를 먹어버려가지고 우리 집 하루 식량이 부족해지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애매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시비비가 좀 윤곽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책임을 묻기 힘든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애매한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한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한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내려줄 사람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라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모세죠. 아침부터 줄을 서서 저녁에 판결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모세에게 가서 이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면요 모세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래 시시비비를 율법을 빗대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세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그러니까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은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그 판결대로 따라야 되는 억제력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서 그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게 모세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 집과 이웃집 사건의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모세에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을 거라고요.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필요와 모세의 사랑이 만났는데 이상하게 결과물은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시각 속에서는.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리냐면요 옳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거 모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일이에요. 요는 이거죠.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시시비를 가려서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붕괴시키는 방향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가 리더로서 역량을 넓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점점 더 지혜로 장악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에게 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게 핵심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에서 모세는 직접 얘기를 하죠. 재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이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이드로도 역시 모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드로는 여기에 지혜를 더해서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방편으로서 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데는 꼭 모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냐면요. 율례와 법도로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요. 한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백성들을 직접 스스로 다스리세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옛 백성에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요. 제가 없어지거나 은퇴가 되어도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낮은 자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문화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요. 무엇보다도 이 판단 기준이, 투표의 판단 기준이 말씀인가, 말씀에 가한가 아닌가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이 투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요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이 권위를 가지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많은 권력을 가지기 싫어요. 그러나 교회 전체가 하나로서 놀라운 권능을 가지기는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따로 떼어놓고 다루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권위의 문제예요. 이거는 십계명에서 제가 더욱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다 각각 다른 권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섰던 그런 기본적인 모티브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이 수직적으로 그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평등합니다. 다만 모세에게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이스라엘의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체가 무슨 뜻이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권위는요, 모세한테서 오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오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필요가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누구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모세의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세우셨으니까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모세가 권위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끌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가 바로 그거 하나가 모세의 권위를 증명해주는 단 하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에 기대고 있는 리더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어 있기 때문이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모세라는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얘기를 할 때 마치 그 사람이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어 있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니까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시 최강국 이집트 그곳의 왕자로서 최고급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다 통틀어도 모세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그를 권위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리더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조건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를 권위 있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위에서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는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이해 때문에 그가 권위를 가지게 된 게 아니죠. 그는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5번 거절할 때도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다고요. 그는 지금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정도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지만은, 이해가 뛰어나지만은 그게 그를 권위 있게 만들지 못한다고요. 틀림없이 제가 열거한 이런 조건들은요, 조건들은 이스라엘에서 권위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리더로서 모델을 쓰시는 것이죠.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리더로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권위 있는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모세는 아주 배경의 특별함과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배경의 독특함과 특별함을 가지고서도 십부장으로 쓸 수 있다고요. 모세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있는 것은요, 모세 개인의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세를 십부장으로 쓰시기 원하셨다면, 우리가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생략된 채 여기 뭉뚱그려져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부장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50부장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100부장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1000부장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놓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예요. 모세를 십부장으로 쓰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특별한 그 배경들을 가지고 십부장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로 섬겼겠죠. 이게 바로 교회 안의 권위에 대한 원리예요. 저는 부끄럽지만은요, 낮은 자리 교회에서 담임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신성 불가침의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대드시면 안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반대로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저 박기현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혹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 개인의 능력에 기대어서는 그 어떤 측면에서도 이 담임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저희 약함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기대임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 외에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삶에 적용을 하세요, 복음입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기대어서는 단 한 가지도 조금도 그런 본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저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방향성을 상정하는 것이 제가 맡은 임무입니다. 저의 권위가 있다면 바로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저의 권위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요, 제가 말씀을 벗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욱 심화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낮은 자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정체성이니까요. 왜냐하면은 담임의 저의 권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저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다면요, 이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행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대단한 목사라 하더라도요, 그 어떤 대단한 위인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한테서 벗어난다면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위는 유지될지 몰라도 영적인 권위는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죠.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을 무엇으로 정할지 결정할 권한도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내년도 초에 예배의 문제를 계속 다루겠다라고 했죠. 그럼 그거를 실제 다룰 권한이 저한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따라줄 의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 사이에 계급의 차이나 상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더 커요. 우리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려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조직 체계를 갖출 뿐이에요. 그게 장로제도죠.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장로제도가 제일 성경적인 제도라고 믿는데, 오늘 본문 자체가 장로제도를 지지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건 대의민주 제도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적인 제도예요. 대의민주제예요. 장로회 자체가. 직제와 계급을 나누어서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가톨릭이죠. 장로의 정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저라는 개인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하면요, 조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은요, 걔도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싸움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 이래가지고 내한테 소망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도가 되고 싶다, 이걸 대너이는 소박한 성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라는 개인은요. 제가 낮은 자리 교회 담임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전 제가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담임으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금세 썰어져 버리고만 연약한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 역시.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기대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교회입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권은 이런 것들을 대번에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상대가 권위를 가졌다라는 게 그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왕정사회의 왕을 보세요. 그럼 왕은 존재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존재론에서 나온다고요. 그 핏줄이 특별하는 겁니다. 왕가의 정통성, 그런 거 뭐예요? 웃기는 얘기죠, 요즘 생각해보면. 그게 뭡니까? 그 핏줄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통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정말 그런 것들을 가르칠까요? 그런 세상적 권위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성경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칩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질서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서 있는 자였고,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그의 무너지지 않는 권세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줬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로교는요, 권위에 기대는 정치예요. 이건 성경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 존재의 불평등을 얘기하지 않죠. 율법은 언제나 존재의 불평등을 야기하려는 사람들과 싸워왔어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평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항상 싸워온 것이 성경이라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 있는 자이지만은 자녀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으로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즘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저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권위라는 게 대부분 잘못된 권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권위 자체가 구성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는 질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파워가 아니라 신뢰관계 위에 성립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인 것이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아니 그 자체가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위를 부리시고 우리를 다스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성육신이고 종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올라가심인 것이고 온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이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온전한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권위 있는 자라면은, 여러분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권위 있는 자들이라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 어떤 권세를 부려야 할지, 무엇이 왕의 행동인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누구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을 다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율례를 따르도록 지시할 권위를 지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라고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드로가 지금 행정체계를 개편하면서도 그 세울 사람들에 대한 조건으로서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체계는요, 단순히 사회적인 질서를 잡고 사회적인
구성망들을 잘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만 목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선생이자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본문에 대하면은요,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조건들에 집중한 나머지 거대한 맥락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정한 제도이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기 위한 필요로 세우는 행정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자들이었어야 해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어야 해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들 자체가 율법과 율례에 대한 일종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판사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장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이 수많은 부장들이란 말입니다. 부장들은 모세에 의해서 발탁되었지만요, 모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모세가 세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야 해요. 이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명기에서 동일한 사건을 얘기할 때는요, 부장들을 각 지파가 뽑고 모세가 승인하는 형태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부장들이 그 지파의 회중에 의해서 뽑혔어도요, 그들은 회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유다 지파의 이익을 대표하는 천부장, 무슨 단지파의 이득을 대표하는 천부장, 이런 게 아니라 그들 모두는 회중이 골랐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교회 정치의 근본이에요. 장로의 정치는 이 정치인 위에 서 있는 정치 제도가 장로의 정치입니다. 그들은 누구에서 선출되었던 어디로부터 그 권력이 가시적으로 나왔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정치라는 거는요, 본디 중상과 모략에 난무하고 자기 이익 집단을 대변하고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권력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정치죠. 그러나 교회의 정치는 그런 저열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회중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선출된 자들은요, 회중들이 변덕스러운 기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옛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오늘이 되니까 손바닥 디디듯이 모세에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오는 게 회중들이라고요. 선출된 자들은 회중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장들, 오늘로 치면은 목사, 장로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고요. 이것이 교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요, 장로적 교회는요, 직제에 따라서 사제를 두고 존재론적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가톨릭 정치를 거부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회중의 투표에서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나고, 이게 흔히 말하는 요새 진보적인 민주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회중을 투표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나고 아주 집단 의사에 따라서 때로는 목사마저도 결의해서 해임할 수 있는 회중교회의 길도 거부합니다. 그 중앙에 서 있는 것이 장로정치제도예요. 장로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존재론적 권위는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회중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죠. 장로의 제도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중들을 대표하지만은요, 그게 회중들의 뜻을 따른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 말씀의 권위 아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로교회의 근본 정신입니다. 즉,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만일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저런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요, 본문을 거꾸로 읽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왜 세우셨냐면요, 그들이 율례와 법도의 모범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겠지가 아니라 그건 그냥 당연히 되어야 하는 모습이라고요. 그건 성도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조건들을 조금 더 갖추면은 더 높은 일을 맡게 되겠지.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가톨릭 정치를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가. 장로의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순종이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있는 게 장로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명확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늘 서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소리죠. 그래서 부장들의 조건은요, 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이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킬 능력을 가지지 못해도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큰 부장의 직책을 가질수록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났겠죠. 모세는 아마 가장 미묘하고 복잡한 사건들을 맡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확언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감당할 그런 직적인 능력이 있었고, 또 천부장은 천부장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나름의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기를 원했던 자들은 언제나 가장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실용주의의 이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사점을 줍니까? 그 누구도 능력 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능력 있지 못해요.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저런 조건을 맞추면은, 저런 조건이 상비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표를 위해서 권위와 질서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행정제도를 확립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지를 저는 바라봐요. 하나님은 뒤에 숨어서 뭔가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머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형태로 하나님은 직접적인 통치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권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개인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통치를 받는 게 가톨릭의 개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을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교회 아니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셔야죠. 옛 백성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없어도 돼요. 율법이 있다면요, 이 율법에 동의하는 자가 있고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지고 있다면요, 그는 모세와 같은 자예요.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저 없어도 돼요. 교회 가운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의 표준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동의하고 그거에 대한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리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됐던지 간에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은요, 저를 대처할 수 있어요. 일정한 수준의 자격 조건만 맞추면요, 누구든지 대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무슨 매번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송사를 가르쳐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들의 송사를 가르쳤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즉 곧 이미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늘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요, 직분과 자리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세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재밌게도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자기는 하나님 통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곤 하죠.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게?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진 목적은 하나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선 것입니다. 그들이 선 것은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에요. 자기 권위가 아니라요. 이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다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낮은 자리 교회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결단과 사역을 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든 크든 작든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맡게 되실 수도 있고 영원히 그런 어떤 직책을 맡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 세운 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혼자 서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유기체처럼 서로를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이고 우리들이 교회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이 모두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리더가 되시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를 섬겨야 하는 자리라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을 리더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어떤 신비나 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언받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와, 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네라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 같아. 그렇구나. 내가 오랫동안 답을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네.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일에 의지해야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내에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일에 의지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깊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직통 계시로 움직였어요. 하나님 율법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추돌해 나가고 우리 삶을 추돌해 나가야 되는 게 뭐란 말이에요? 66권 아니 이 한 권의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부터 멀어지려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왜 신비하고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교회에 있냐 말이에요. 성령이 영감을 통하여서 인간 저자를 활용해 만드신 이 성경이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지표인 것이고 우리의 객관적인 은혜의 표징이에요. 이것을 거부하신다면요, 우리의 표준 신앙 고백서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예요. 그 어떤 개인도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요,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권력자도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는 참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교회를 향한 주권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으세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높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주권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라면은요, 당연히 그 누구도 당신 그 주권은 나한테 양도하세요 라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어요. 성도 공동체의 주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그 어떤 행위도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자기께 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런 일을 벌이는 자의 영혼만 불쌍할 뿐이에요. 저는 선언하고 싶어요. 저는 낮은 자리 교회 담임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에 의존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한 가지 맹세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시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애쓰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언제나 역사 가운데 증명됐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영혼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원한다는 것. 그거는 옛 백성이요, 율례와 법도를 배워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라고 소망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원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여 내 삶의 믿음의 싸움을 말씀에 근거해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심에 고백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성령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 가운데 계시고 다른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해 주자고요. 하나님의 권위만이 서 있는, 그리스도의 권위만이 서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 세우심, 하나님의 보살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